오늘 설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꽃을 2월의 꽃이에요. 2월 달에 피는 꽃은 프리지아. 이 프리지아는 꽃말을 찾아보니까 순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결. 여러분 프리지아 같은 주님을 향한 순결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우리는 우상 숭배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 큰 죄인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 우상 숭배는 법적으로 사회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불교를 믿는다고 처벌하지 않아요. 무신론이라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 누구한테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10계명의 금하는 1계명, 2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마라. 이게 1계명, 2계명이에요. 이게 신앙적인 건데,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믿는 자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지, 믿지 않는 자도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우상 숭배가 법적으로는 다루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죠, 거기서 건져내셨죠. 구원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얘기예요. 이 성경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3,500년 전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성문화 글로 기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읽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진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유월절 피를 바르고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나올 때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거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그리고서 나왔어요. 금송아지는 뭐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났어요? 거지로 나왔으면 금송아지 못 만들잖아요. 그 금이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다 갖고 나오게 하셔서 만든 거예요. 근데 성막도 금은보화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도 법궤를 만들든지 성막을 만들 때 다 금은보화가 들어가요. 하나님은 사실은 애굽에서 금은보화를 갖고 나온 거를 금송아지를 만들 게 아니라 성막을 만들게 하려고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데, 이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끌어올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욕을 다 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에 올게 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직접 써주셨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한 달 조금 열흘이잖아요. 한 달 열흘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조급증이 난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조급증이 나서 자, 이 광야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강간무소식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을 모으자. 그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있어요.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 하니까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춤을 추고 기도하고 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그걸 본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뛰놀고 거기다 기도하고 그걸 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을 확 던졌죠. 십계명 첫 판은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은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15절에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 이게 십계명이라고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이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누가 만드신 거야?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이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십계명도 누가 써주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19절에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모세가 놓아여 손에 있는 그 십계명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그래, 첫 번째 판은 깨뜨린 거예요. 그래, 법궤에 보관되어 있는 게 두 번째 판인 거예요. 주님이 두 번 주셨어. 한 판을 먼저 주셨는데 모세가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보고서 니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그 돌판을 그냥 깨뜨려 부수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랬냐? 송아지,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라. 금송아지를 다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와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금송아지한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은 나한테 와,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에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거기 26절에 봐요. 이에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면 누가 나온 거예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야, 레위 자손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레위 자손이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근데 하나님도 믿고 금송아지도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나와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았어. 자기 그 다른 지파가 형제요 자매들 아닙니까?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식들 아니에요? 다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다 가족들이에요. 근데 막 형제 자매들이 막 금송아지 앞에 널브러지는 걸 보고 레위 지파는 잘못됐단 말이야. 거기 절하지 아니하고 가담하지 않은 거예요. 왕따 된 거죠. 왕따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된 거죠. 모세가 내려와서 칼을 차라. 칼을 차고 이걸 주동했던 자들을 다 가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때 몇 명이 죽은 거예요? 3,000명이 죽었어요. 30명이 아니라. 여러분 30명 죽었다 그래봐요. 우리나라 뉴스감이에요. 300명이 죽었다? 해외 토픽감이야. 3,000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죽여라. 우상숭배한 자들, 앞장서서 우상숭배한 자들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 물을 마시게 하고 앞장섰던 자 3,000명을 죽였는데 누가 죽인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거룩한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목을 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큰 교훈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요즘 시대는 우상숭배가 죄인지 몰라요. 아니, 우리는 5,000년,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의 종교가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굿하는 게 이게 5,000년 역사 동안 뿌리 깊은 거예요. 무당은 없어지지 않아. 무당은요, 없어지지 않아. 불교 시대 때 있었고, 유교 시대도 있었고, 샤머니즘은요, 그건 늘 있어. 무당도 요즘에 무당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오래된 종교가 뭐예요? 불교예요. 부처를 숭상하고
금덩어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부처 숭배가 우리나라의 오래된 종교예요. 신라시대 때부터. 그리고 조선시대 때부터 공자의 유교가 들어와서 조상신을 믿고 유교신앙으로 이 나라가 우상숭배로 점철됐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른 거예요. 기독교는 들어온 지가 138년, 한 140년 된 거예요. 한 세기 간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죠. 5천년 역사에 비하면 기독교 역사는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가 죄다. 그럼 믿는 자에게만 죄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에게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야. 우상숭배는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게 그게 죄야. 왜 죄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묻거든. 왜 우상숭배?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불교를 믿을 수 있고 알라를 믿을 수 있고 무신론으로 살 수 있다. 근데 그게 죄야. 하나님 앞에는 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는 심판을 받아. 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자에게도 우상숭배가 왜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 누가 묻거든 왜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창조주야. 하나님이 창조주고 다른 것들은 창조주가 아니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를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요 바른 길이지요. 근데 우상숭배한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인간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인간들끼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그게 대역죄예요. 그게 대역죄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엄마가 날 낳아줬는데 아버지 엄마 낳아준 사람한테 엄마 아빠 안 그리고 옆집 아저씨 엄마한테 아줌마한테 엄마 아빠가 따라가면 그게 큰 불효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가 있듯이 인간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믿어야지 헛된 우상을 믿는 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죄야.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당신 죄입니다. 그거 벌 받아요. 그거 망하는 거야. 아, 괜찮아. 불교를 믿어도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가. 알라를 믿어도 괜찮아. 기독교나 알라나 불교나 무신론이나 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가. 그 사람은 기독교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분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중요해요? 인간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금송아지도 믿고 그건 자기들의 관점이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 시대에 진리가 없으니 무신론이 날뛰고 우상숭배가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도 안 지키고 계명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시작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지 아니하고 헛된 말 못하고 악한 귀신과 헛된 것들을 믿으니 그거는요 큰 죄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상숭배한다? 그거는 알고 짓는 죄예요. 어떤 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장명소 철학소에서
자기 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주를 보고 제일 좋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게 잘 되겠다. 그 애가 인생이 잘 되겠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주를 보고 점을 치고 절간에 가고 금송아지 섬기고, 이거요 더 큰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보다, 난 몰라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것도 죄인데, 그것도 지옥에 가는 죄인데, 아니 알고 하나님만 믿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믿고 또 다른 걸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세계 민족성 중에 힌두교 나라 인도는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바로 믿어. 근데 집에 가보면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막 갖다 다 믿어.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야. 하나님 그런 거 제일 싫어하셔. 구별하라.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멘. 일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신사 참배도 하고, 하나님 믿고 신사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제사도 지내고,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상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우상의 시대예요. 하나님 믿는 순결한 신앙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레위 지파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어떤 장로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고, 내가 힘든데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난 다음에 밥 먹을 때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당신 편이 되어주려면 당신이 하나님 편에 먼저 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무슨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셔.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내가 주님 편에 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는 거지. 로마서 8장 30절에 다 찾아봅니다. 성경책을 잘 찾는 사람이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8장 30절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 믿었다는 거는 어떻게 믿었든지, 모태신앙이든지 부모에게 물려받았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친구에게 따라서 교회 왔든지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거는 창세전에 주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예수 믿고 죄사함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롭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거는 우리를 다 남은 자로 부르신 거야. 레위 지파로 부르신 거야. 구약으로 얘기하면 레위 지파처럼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금송아지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예수님만 섬겨야 돼요. 아멘? 그거가 신앙의 생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다윗도 부도덕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 부하의 우리아를 가서 전쟁에 죽게 하고 부인 뺏들고 아주 부도덕하죠. 간음하고 죄죠. 그것도 벌을 받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상 숭배하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금송아지도 믿고,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망하는 건 뭐냐? 하나님도 믿고 다른 거 금송아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귀신도 믿고. 여러분, 이거 망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 더더군다나 우리는 택함 받은 자녀들 아닙니까?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계명과 믿음을 지키셔야 돼.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레위 지파처럼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과 계명을 지키셔야 돼. 어떤 목사님이, 강화의 목사님 후배인데, 감독님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뭐 한 10명 모이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아셔. 설교도 잘 준비해서 새벽마다 설교 준비해서 정성껏 해. 하나님께서 와서 들으실 줄 누가 아냐? 열심히 해봐. 잘 해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감리교 자랑스러운 중부연회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로 제가 1,000만 원 받도록 선발을 해서 1,000만 원 받았어요. 이번 어저께 사평 우리 평신도 수련회에 우리 강화 목사님 중에 부흥하는 그 후배를 갖다 세웠어요. 목회를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를 쇼로 여기면 안 돼. 누가 무슨 행사할 때 그냥 얼굴 비추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쓰시오. 감독님 누구를 쓰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 그 장로님을 쓰세요. 변치 않아. 그 목사님 쓰세요. 그 성도님을 쓰세요. 왜?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여호와 편에 서 있고 말씀 편에 서 있고 그는 레위 지파 같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은 직분이 장로고 목사고 뭐 권사지만 그 사람 안 돼. 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거 뭐 믿을 수가 없어.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돈의 노예가 돼 있고 세상 정욕의 노예가 돼 있고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거 주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쓰실 때 누굴 쓰시냐? 레위 지파를 쓰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사람들에게는 왕따를 당하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지 않았던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칼을 차라고 그러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화시켰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일하는 자가 됐고, 여러분 구약의 11조는 누굴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해 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해 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파가 된 이유가 뭐냐? 여기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이들이 금송아지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사용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레위 지파가 되셔야 돼. 오늘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야 돼. 믿음과 계명을 지켜야 돼. 그걸 생명같이 여기셔야 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시작.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뭐를 지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뭡니까? 오래 다닌 거? 그것도 아니야. 직분 받은 거? 그것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레위 지파처럼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입니까? 순교의 역사예요. 무슨 역사요? 왜 순교의 역사입니까? 왜 죽었어요? 왜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왜 6.25 때 공산당 앞에서 죽었어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 한마디만 해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갑니다. 찬송하며 목에다가 돌을 걸고
서해안에 다 빠뜨려 죽였을 때도 찬송했어. 그게 레위 지파예요. 우리 기독교 2000년은요 지식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부자들로 교회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혼란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안티 기독교가 난리를 치고 기독교는 썩었다, 교회는 썩었다, 같이 교인들도 교회는 썩었다 그리고 틀렸다 그리고 난리 버거질 치잖아. 거기에 레위 지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교회 편에 서고 믿음 편에 서고, 할렐루야. 간신같이 말이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손바닥 뒤집기식으로 자기 편한 대로 살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야?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편에 서고, 아멘 합시다. 말씀 편에 서고 레위 지파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찾으셔. 그 사람이 어린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어때요? 바빠. 돈 벌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그냥 몸에 병도 있고 집안이 어렵고 많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레위 지파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다 찾아가 봅시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레위 지파가 엘리야 시대 때는 남은 자들이고 오늘날도 남은 자가 있어. 엘리야 때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기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켰던 자들 7,000이 있었어. 근데 오늘날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 5절 시작.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남은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남은 자야. 아멘?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도록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변변치 않아도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오늘 성경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항상 혼합주의, 다원주의라고 그러는데,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금송아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아예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냥 모른다고 치어서 그게 죄라는 걸 전도라도 하고 예수님 믿도록 돌아오게라도 하는데, 하나님도 믿고 금송아지도 믿고, 그래 하나님 믿는 척하고 금송아지도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이 되면 교회는 다 유럽 교회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 왕비가, 이방 여자가 귀신 믿는 애가 들어왔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그 아합 왕이 정략적으로 믿지 않는 가나안 여자를 정략적으로 공주를 데려왔는데, 이 이세벨이 센 여자예요. 우상숭배 센 여자가 아세라 바알 신을 데리고 들어왔어. 자기가 부모 때부터 어렸을 때 믿었던 바알 신, 아세라 신을 갖고 들어와서 그 남편을 때려잡고, 이 이스라엘은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합이 꼼짝 못하고 부인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그 왕궁에 그
바알 제사장, 아세레 제사장 400명, 450명, 850명을 그 유급 직원을 뒀던 거예요. 유급 직원. 왕, 그 국보를 가지고 거기에 제사장들을 돈을, 월급을 줬던 850명의 우상숭배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 때려잡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개종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 왕권을 가지고 막 때려잡으니까 다 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다가 바알도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싹 감추고, 바알에 가서 제사하고, 아세라한테 제사하고.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갈멜산 제단에서 너희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려느냐? 너는 여호와 편이냐? 바알 편이냐? 오늘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리 나와라. 똑같아요. 모세가 레위 지파를 부르며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나한테 나와라. 그런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한테 나와라. 그리고 제단을 12돌을 갖다 놓고 송아지를 갖다가 잡고, 그리고 문을 갖다 붙게 하고,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 네 믿는 신에게 절해봐라.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게 해봐라. 하루 종일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불이 떨어지지 않죠. 왜? 그 귀신들은 죽은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 엘리야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손을 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바알에게 따라가고 아세라에게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셔서 확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850명의 제사장들,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기손 시내가에 끌고 나가서 목을 다 친 거 아니에요. 목을 다 잘랐어.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엘리야의 칼을 들고 있는데 엘리야의 칼이 휘어졌어. 이거 왜 휘어졌어요? 850명 목을 자르다가 칼이 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혼란, 영적인 혼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남은 자로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아멘 해요. 우리가 그토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부름 받아,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충 믿는 게 아니라 남은 자로 믿으셔야 돼. 레위 지파로 믿으셔야 돼. 순결한 믿음, 정직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신앙. 그래서 남은 자로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으시는,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